돈은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아, 알겠습니다. 틀렸어. 도를 말로 설명해버린다면 이미 도가 아니요. 도는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어. 형태도 소리도 실체도 없으며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요. 어떠한 이름을 부여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오. 그것을 갑이라고 하면 을이 될 수 없고 백이라고 하면 흑은 될 수 없으니 큰 도를 깨달으려면 말이나 문자, 이름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요. 온전히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안 그러면 길을 잃게 됩니다. 이 도리는 간단하게 천지만물이 시작되는 정황으로 말할 수 있어. 천지가 개벽할 때는 물체도 형태도 없었다. 이 상태를 무라고 일컫지. 무는 바로 도의 실체이자 우주의 근원이다. 도가 창조에 작용할 때 만물에 따라서 생겨났으니 이를 유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유가 도의 작용이다. 따라서 천지의 시작이 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도의 오묘함을 알 수 있으며 만물을 근원이 유라는 것을 깨달으면 도의 작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것이다. 무와 유, 하나는 도의 실체이며 다른 하나는 도의 작용인데 모두 도에서 나온 것으로 명칭만 다를 뿐이고 모두 현묘하다고 할 수 있다. 현묘하고도 또 현무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 만물 창생의 근원인 도이다. 우주의 실체는 무인데 무에서 천지가 생겨나왔고 천지에서 만물이 생겨나와 결국 만물이 가득한 세계를 만든 것이다. 도의 실체는 공허하나 그 작용은 그침이 없다. 이러한 심오함이 만물을 지어냈으니 만물의 근원인 것이다. 그것은 형체가 없이 숨겨진 듯하고 죽은 것 같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존재한 듯하다. 도의 실체는 비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창조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의 작용은 끝이 없다. 이런 비어있는 도 실체가 바로 만물의 근원인 것이다. 도의 운행은 반복적으로 순환되며 끊임없는 흐름으로 꾸준히 생명을 탄생시킨다. 도의 작용은 유약과 경향이다. 천하의 만물은 모두 유에서 생겨나왔고 그리고 유는 무에서 생겨나온 것이다. 무는 도의 몸체이고 유는 도의 쓰임이다. 무이, 무사, 무치, 무치, 무효, 무와 무사해야만 도의 최고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도는 만물 창생의 근본 원리이다. 만물 창생의 순서는 도에서 기운이 나오고 이 기는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나뉘어 음양양기가 교차하며 고르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으니 만물은 이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만물은 음을 등치고 양을 향하며 음양양기는 서로 격렬히 움직여서 새로운 개체를 이룬다. 도는 만물을 지었으니 만물이 지어진 후에는 도의 정신을 지키면서 도에 의해 움직이니 마땅히 유연하게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도는 영원히 존재하며 천지 만물을 생산하여 현빈이라고도 불리운다. 현빈의 무는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형체가 없이 존재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의 작용은 무궁무진하여 쓰여도 다함이 없다.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히라 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 미라 한다. 도는 색도 소리도 형태도 없기 때문에 그의 형상은 알 수 없으며 혼연일체된 것이다. 빛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며 막연하게 형용하기도 어렵다. 무형무상의 상태로 돌아가면 형태가 없는 형태라고 하며 물체의 형상이 없는 것, 이것을 호랑이라 한다. 그것을 맞이해도 머리를 볼 수 없으며 따라가 보아도 꼬리를 볼 수 없으니 예로부터 존재했던 도를 잡을 수 있으면 현재의 모든 사물을 움직일 수 있다. 최초의 상태를 알 수 있다면 도의 법칙을 알 수 있다. 도는 비록 보지도 듣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형태도 형상도 없지만 만사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 덕 있는 자는 도를 기본으로 삼는다. 도라는 것은 부이면서 유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하면서도 허위인 듯하다. 도는 형상 없이 존재하지만 황홀한 가운데에서 우주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황홀한 가운데 천지 만물을 덮고 있다. 매우 깊고 어둡지만 모든 생명의 원리와 원질을 담고 있다. 이 원리와 원질은 매우 진실하며 그 중에 매우 진실한 것이 있다. 지금까지 도는 줄곧 존재해 왔으며 만물을 창조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내가 어찌 만물의 기원을 알겠는가? 바로 도에 기대에 있기 때문이다.
혼연일체의 것이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소리도 형체도 없이 영원히 다른 힘을 빌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운행하니 천하 만물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르기에 그저 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그것의 형태를 말하려면 끝도 없이 넓다고 하겠다. 끝도 없이 넓으면서 쉬지 않고 움직이며 미치지 못함이 없다. 닿지 못하는 곳이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가. 정막과 허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도와 하늘과 땅과 사람도 크다는 것이다. 우주 공간에 네 가지 큰 것이 있고 인간도 그중 하나인데 인간은 땅을 법칙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칙으로 삼으며 하늘은 도를 법칙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다. 도는 만물을 낳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유일하게 도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며 끝없는 작용을 한다. 도는 만물을 만들었으나 무엇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연에 순응하며 만물이 스스로 화하길 바랄 뿐이다. 그러기에 도가 천지를 아우르며 시대를 뛰어넘어 만물의 주대를 받는 것이다. 도는 만물을 낳았고 덕은 만물을 길러낸다. 만물은 각자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환경은 만물을 성장하게 했으니 도와 덕은 만물 생장의 근본으로 그래서 만물이 도를 존경하며 덕을 진귀하게 여긴다. 도가 존중을 받고 덕이 진귀한 것은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자연에 맡기기 때문이다. 도가 만물을 낳고 덕이 만물을 길러내어 만물이 자라나게 했으며 만물이 성숙하게 했으며 만물이 균형을 잡도록 했으며 만물을 만들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만물을 기르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만물을 길러놓고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가장 심오한 덕이다. 도덕이 만물을 창조한 것은 자연의 근본이 있는 것이다. 만물을 지배하지도 간섭하지도 않지만 만물에 깃들어 자연이 나고 자라게 된다. 이러한 무사무욕이 도덕의 위대함이다. 그래서 만물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